자, 악수를 하고, 오늘 악수하고 이제부터는 끝이다 하는 사람 있어요? 시작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노사가, 자, 피를 흘리면서 막 단식을 농성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중에 합의를 보면 어때요? 악수를 하고 잘해보자 하는 거죠. 시작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날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새 말씀 주면 이걸로 끝입니다 하고 그냥 가지 말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 내가 받았던 은혜 보다 10배를 더 크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신 것보다 100배를 더 크게 은혜를 삼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이 100배 더 이상 기대를 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은혜를 따라서 새로운 관계를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을 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일터에서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꽉 붙잡지 않아요. 그냥 내가 정말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착한 성도는 정말로 귀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내면에서는 뭐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할 때는 의지할 마음이 없는 거 아니라 힘이 없어. 평소에 관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다 내 말한 것처럼 보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든지 하나님 와 계십니다. 코로나가 오고 기근이 오고 내 안에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옆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보여, 눈에. 어려움만 보고 힘든 것만 보여. 그러나 이것이 묵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그의 묵상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세워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내 눈이 밝아져. 내가 그렇게 찾던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해. 신앙은 시야가 넓어진 겁니다. 마음이 넓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를 봤던데 이제 10개가 보이고 내가 한쪽으로 봤더니 사방으로 보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으로 봤는데 내 관점으로 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진다는 말입니다. 자, 아멘. 그래서 늘 우리가 내 입장에서 말했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이 됩니다. 하나님만 보이는데요. 어느 날부터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만날까요? 하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요셉이, 아브라함이 그들이 믿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줬어. 믿음을 따라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나를 만나줘. 여러분들이 자, 내가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죠. 오늘 봉사 자리에 나왔죠. 말씀 듣고 직장을 갔죠. 그럼 거기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만 주님이 거기서 만나죠.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정말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 전에 은혜 받았던 말씀 가지고 이 문제 풀어줘서요? 안 풀어줘요? 오늘 내게 있는 그 문제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와서 그 문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 신앙생활 잘해. 어떤 문제인지 아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그 현장, 그 아픔, 그 어려움,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보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물론 알아서는 다 우리를 봐요. 그러나 내 믿음을 따라서 일하십니다.
내 예배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다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려 박수 쳐요, 저는.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비대면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 나와서 이 계단에 못 올라와서 수가 많아서 그러면 계단 밑에서 차 대놓고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크게 하면 그래야만 거기서 주님 만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귀찮게 거기까지인가 집에서 드려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많이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함께 하자고 말하지.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묻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잘 이겨내라. 그러지 않아요. 함께 하자. 그러면 주님이 코로나나 그 어려운 우리 생활의 문제도 함께 하시면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역사하리라. 아멘.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한 대까지 해보려고 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다고 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한 대까지 하고 안 된 거 주님이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아니요. 나는 1% 시작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는 것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오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 신앙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기근이, 코로나가, 불황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다시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사자굴이나 풀무불이 다니엘을 공격을 못했어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내 생활관에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려운 일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연결돼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굴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사실 어려움이에요. 풀무불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불이 사자가 공격 못해요. 우리 생활 속에 코로나라든가 그 이상의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공격을 못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께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빛을 어떻게 공격해요? 그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만 치유가 돼요. 다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100이었는데 100보다 100천이 나에게 말씀을 듣고 기대합니다. 그런 소망이 생겨야만 치유가 일어나. 내게 있는 100 가지고는 내 문제 못 해요. 은혜가 곱으로나 이상으로 와야만 건져줘. 나랑 똑같은 사람이 수렁에 빠졌어요. 읍에. 근데 똑같은 힘이면은 내가 당해요. 이 사람이 100이다면 나는 500이나 돼야지 힘이 있죠. 잡아당겨와. 그러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받은 신앙의 은혜 갖고는 약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보다 100배로, 이보다 1000배로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문제에서 오늘 벗어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그 은혜가 임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나요.
멈춰있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으면 치유가 안 돼요. 대개 보면 우리가 마음이 멈춰버리고 힘듦이 있죠. 그러면은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치유가 안 돼요. 치유는, 자, 회복은,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요. 지금 받은 은혜 보듬도 내가 내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것처럼 내 환경에서 은혜를 더 받으려고 늘 나를 내려놓고 은혜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회복이 돼 있어. 이게 신기한 건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내 주변도 함께 움직여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인데 오늘은 은혜 받고 움직여라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해요. 은혜 받고 움직여라. 새로운 관계를 해라.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을 한번 물어볼게요. 컨닝하지 말고 자, 시작.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 본문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버벅거리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 안 나죠? 그런데 쿡 찌르면 하나님의 사람은 아예 한 것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반응이요. 다니엘은 민첩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민첩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일 예배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저는 오늘 빌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가 생각났어요. 자, 예수님은 빌립을 갈릴리에서 빌립을 처음 만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 한번 볼까요? 자, 자기 표현입니다. 자,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갈릴리로 나가려다가 예수님 가다가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걸로 끝났어요. 이것이 빌립의 첫 만남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역할이 야 누가 교회 가자 하면 이걸로 끝난 거예요. 뭐 다른 사연이 없어.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 빌립이 결심하고 따라가. 그리고는 그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몰라도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은혜를 받고 뭐요? 움직였어요. 영혼을 위해서 움직였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됐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십자가 지려고 내가 이제 간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도대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럼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은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잘 몰라. 여러분 꼭 우리 얘기 같아요. 빌립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고 또 살았고 살았어요. 근데 족하지 않다고 대답하면 답답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따라다녔는데 성장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에 가서 이렇게 쭉 멈춰버린 것 같아요. 자, 빌립의 삶 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이 병을 치료받고 많은 사람 먹이고 고치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안 보고 예수님이 병 고치니까 이벤트처럼 봤어요.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교회 와서 어때요? 꼭 빌립처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 오늘 또 누가 나에게 좀 좋은 일 하면 그리 딸려가 버릴 것 같아. 믿음이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보인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자,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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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에 가면은 이 아멘이 없어지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살아. 말씀을 들은 것하고 은혜 받은 것하고 사는 것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죠.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 속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 손에 느껴지고 내 생활에서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자,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그런 얘기다. 목회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는 어린아이 맡기면 하나님 말하고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초신자는 초신대대로 다 하나님이 알아듣게끔 말을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그래. 너 커갖고 와. 알아들을 때 내가 말해줄게. 그러지 않아요. 오늘도 처음으로 나왔어도 얼마 안 됐어도 이제 믿음 생활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가지고 왔는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분이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우리는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질문이나 기도나 관계나 인격적인 교제가 안 되면 자, 은혜 받고는요, 이 자리는 아멘해요. 그런데 가서는 아멘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그냥 내가 늘 몸에 뱉던 익숙한 방법으로 내 스타일로, 내 경험으로 또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빌립이 꼭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옆에서 따라다녔던 이 12제자 중에 하나 빌립이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간다 했더니 도대체 어디 간지도 모르지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는데 빌립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 안 돼서 빌립의 손에 하나님의 풍성한 얘기가 경험 안 됐어요. 자, 늘 제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유함이 왔습니다. 아멘. 그럼 이 부유함이 목회자가 선언한 거 아니야.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유함이 왔습니다. 아멘. 부유함을 이제 느껴가는 거예요. 하나부터.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부유함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또 시작해 주세요. 아멘. 계속적으로 부유함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의 삶까지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거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죠. 지금 여기 빌립은 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좀 내게 보여줘. 그리하면 내가 족하기는 내가 확실히 잘 따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누구예요? 우리 이야기 같아. 다시 한번 들으세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몰라?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저를 봐봐요. 아직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하시고 5분 설교를 따라와 보세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즘 많이 전해보던 것이 기대가 돼요. 늘 했지만 평소에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번 주에도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줘요.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지 말라. 이런 마음을 줘서 이렇게도 한 2시간 전부터 거기 다녀와라. 2시간 전부터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주면 어떡해요? 너무나 놀란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늘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쏙 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하거나든가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도 주님, 내가 노력해도 여기까지 한계가 한 번만 해요. 내 한계를 한 번만 경험하면요. 2번, 3번, 수백 번 했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빨리 인정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노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더 아름답게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일 좀 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은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함께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아멘. 근데 우리는 일은 한데 함께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일은 해요. 일 전 앞에 나와서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는 안 해.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부서를, 목장을요, 일하라고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부른 겁니다. 자, 아멘. 함께. 목사님, 나한테 말해주세요. 우리 부서에서 일하겠습니다. 일하라고 부른 거 아니다니까.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 안 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는데 모르냐? 얘 족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아직도 나를 모르냐? 얘 족하지 않다고 하느냐? 빌립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고 해드리고 싶었어요. 일을. 그리고 누구는 몰라요. 함께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이 아버지가 잘 몰라. 일은 했는데 아버지가 몰라. 내가 한 거 아버지가 안 보여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신앙에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족하지 않다고 해주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삶에 아버지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데 증거가 안 나타났다는 거. 내 손에 기도의 열매가, 내 손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뭘 해서 함께는 하지 않고 일만 했어. 여러분, 족하다고 하는 것은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건 딱 하나 조건. 따라해 보세요.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끝나요. 관계를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자기 표현을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없어요?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내가 족하잖아요. 예, 하나님, 주님의 손이 안 보여.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젠가 제가 그랬죠. 뭐가 녹을 때까지? 간슬개가 녹아버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어. 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자,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8시간만 해도 모든 것을 쓰고 남고 베푸고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세요. 누리고 사세요. 아멘. 내가 소망을 말하면 어느 날 내가 말한 소망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내가 사는 것들이 젊었을 때는 하는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그렇게 못 살아. 한계가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근데 이것이 이런 가치관이 30대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가 일은 멋지게 하고 나머지 시간에 누리고 살 거예요. 40대 이런 하나님 축복이 오면 자, 복을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50대 이 하면 복을 받아가 누리게 살 거예요. 아멘. 근데, 아멘이 그것은 60 넘고 70이 될 때 그때 깨달아져요. 내 몸이 한계가 올 때 그때 깨달아져요. 내 힘으로 못하겠다. 산호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와서 젊었을 때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무지해야 돼요.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다는 거죠. 하나님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가 나에게 같이 한지, 아버지가 주시는 열매인지, 내가 열심히 해서 사는 열매인지 잘 몰라요. 족하지 않아요. 왜 이런 공감이 와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열심히 사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줄 알아. 붙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하나님과 질문해 보시기 전에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붙어 있나? 자기에게 질문해요. 내가 주님 붙어 있나? 교회에 붙어 있나? 예배에 붙어 있나? 예배에 붙어 있나? 그냥 다니나? 빌립처럼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다니기만 했지 붙어 있지는 않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열심히 교회 또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도 직장에서 사업도 할 수 있어. 붙어 있나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할까요? 붙어 있으면 부분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성경에는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그 사람 붙어 있다 그래요. 붙어 있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붙어 있는 거고 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다 그러죠. 부분적으로 붙어 있을까요? 전체로 붙어 있을까요? 예? 전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긴 하는데 조금씩 빼. 규례도 빼고 말씀도 빼고 그렇게만 해. 온전히요, 온전히. 붙어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봐보세요.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빼버려. 자, 온전히 아니고 조금씩 빼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손님이 돼. 내가 꽉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죠. 그런데 하나씩 뺀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주인 불러서 왔다 가라 그래. 손님으로.
예수님이 언젠들은 내가 온전히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진액을 주면 내가 그 진액을 가지고 살아. 주님의 말씀을 주고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열매가 있어. 근데 손님이 되면은요, 내가 필요할 때는 오셔서 해주고, 왔다 보내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활 속에 손님으로 어느 날 변해버렸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족하다 하는 것은요, 늘 내 생활 속에 열매가 있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도 족할 수 없어요.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할게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 힘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있는 부유함을 너희에게 준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이 잘됨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준 거 가지고 네가 열매 맺으면 받았다고 표현하면 하나님 기뻐해. 근데 우리는 표현도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일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중심돼서 일시킨 줄을 우리는 알아. 다시요. 교회 말고, 교회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내가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이 오해예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중심으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그 일을 시켰죠.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주님 일 시킨 거 아니라 나는 관계를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필요할 때 다 주님이 하셔. 지혜도 주고 사람도 붙이고 뭐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면 이 말씀이 더 뚜렷하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가 아니라 함께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대단하게 쓰임받았다가 아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순종했느냐. 내가 시키는 말에 얼마나 함께 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쓰임받아서 이거 오해할 소지가 있어. 자, 복음 받고 나중에 하나님 떠나버릴 수가 있어. 엄청나게 빌딩도 주고 촉구도 주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확장을 해놨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바빠. 만날 때도 많고 골프도 쳐야 되고 그래 아니요. 나는 여러분 골프 치자고 유혹 안 와요? 그거 위험한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버려.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이런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 예수 잘 믿다 하나님 축복받아야 되겠다. 이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가다가 변질되어 버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밥 먹고 살려면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그것이 그건데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함께 하는 거.
정말로 더 잘 민감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잘 하십시오. 그러면 귀하겠어.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한 것이나 주님이 해준 것 똑같으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속에 우리에게 오는 메시지는 따라해보세요. 새로운 것.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말씀이 새 말씀으로 들릴지어다. 그래서 새 말씀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꽃이 늘 말했죠. 꽃이 옛날 뿌리에서 꽃에 안 올라와요. 새 뿌리에서 오지.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모든 자연도 그러지만 우리도 똑같아. 전에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많고 뭐 묵상을 많이 했고 뭐 사업을 경험이 많고 다 세상에는 그것이 노하우가 경험이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아무 필요도 없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늘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앞으로 비전이에요. 꽃대를 보세요. 겨울에 잘 컸다고 꽃대 안 나와요. 새 뿌리가 나와야만 돼요. 따뜻한 온상에서 잘 안 죽고 컸다고 하지요. 그래도 꽃대 안 나와. 물을 잘 주고 잘 건강하니 싱싱하게 컸다고 안 나와요. 새 뿌리가 나와야 꽃대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 친밀해라, 가까워져라, 늘 들어라, 늘 존중해라. 친해지면은 새뿌리가 나와. 하나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 있죠. 자, 축복을 주시면 여러분 어디다 쓸래요? 벌써 쓸 것이 생각나면 안 돼. 하나님이 월급 받으면 다 주면 또 마이너스 또 그거 해야 되고 또 월급 받으면 마이너스 딱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이거 하지 마세요. 자, 부탁합니다. 한 달 굶더라도 아니 뭐라고? 카드 잘라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한 번은 그렇게 저질러야만 그 다음부터는 늘 넘치게 삽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늘 넘치고 살죠. 늘 벌어서 모자라고 이것을 빨리 바꿔야 돼. 늘 쓰고 남아야 됩니다.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면 주셨죠. 그러면 누가 보여야 돼요? 이웃이 보여야 돼요. 그 안에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거 포함되어 있어. 근데 모자라면 그거 써버려. 넘치면 그거 거기에 다 돌려주게 돼야죠. 마음이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통장이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생각나. 근데 모자라면 안 보여. 내 쓸 것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 위험한 것이 있어요. 왜 빌립이 이렇게 족하지 않다고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따라다니는데 꼭 따라다니면서 이 마음이 방정맞은 것이 하나 있어. 자기 생각이 있어. 따라다니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서요. 수레내를 올라가자마자 그 행사를 가자마자 딱 가서 짐 풀어놓으면서 언제 내려가지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가 똑같아.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지요. 그런데 자기 안에 율법이 있었지요. 이방 사람 돌아봐요 안 돌아봐요? 그게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한편에는 내 생각, 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이 이것이 있어서 그가 공고해졌어요. 족하지 않아요. 근데 안디옥교회는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였죠.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 안디옥교회는 좋게.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열어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도 보이지만 이웃도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내 손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하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손이 늘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 빌립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늘 자기 마음속에 한편으로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율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숨어 있는 거, 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거, 내 가정에 숨어 있는 거, 일을 하면서 숨어 있는 거, 자기 율법이 있다는 거. 그러면 많은 일을 하고도 남는 것이 없어. 공고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공고해. 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서 막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교회도 붕괴했어요. 잘 됐어요, 사업도. 그런데 이방 사람들에게는 딱 율법이 있어. 그 사람은 안 돼. 그것은 나 못해. 이 율법.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안디옥에는 하나님도 알지만 이웃도 보였죠. 가면 갈수록 그 선교가 막 뻗어나가. 믿음의 가정 안에 안디옥 교회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크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자기 율법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게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아. 내 눈에서 안 보이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생각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율법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온 걸로 생각해. 하나님도 일 안 한 걸로 생각해.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 아버지에게 붙어 있었고 순종했고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목회자를 뭔가 하겠다 하지 않아요. 같이 동행만 하십시오. 함께만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이해하기 시작할 때요. 이것만 해라는 거예요. 뭔가를 대단한 거 교회제라 그러지 않아요. 함께만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일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나만 하고 있어. 내 계획을 따라서, 내 목표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라서. 내 가정에 목표는 있는데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는 없을 수 있어.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5년 후에 3년 후에 이런 것을 할까 목표는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것은 없어. 자기 율법이 거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습관적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옳은 일, 좋은 일,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죠.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자고 부른 거예요. 목회자와 함께하고 동역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나를 필요하고 나를 도와준 데는 어려운 사람이 가져가면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은혜라는 것. 자,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잘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쳤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어. 그러면 병을 고침을 받고 그냥 건강하니까는 생활하는 것보다 병 고쳐주신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아멘. 복을 주면 복 받아가지고 누리고 살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마. 더 중요해서 복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아멘. 그 목적으로 해서 복을 주죠. 그 목적으로 해서 용서도 해줘. 그 목적으로 위해서 나를 건강 주셨어. 그 목적으로 해서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빌립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빌립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은 지금 빌립을 보니까는 따르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따른 중에 그가 잘못 따랐어. 일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는 안 했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아서 자기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으라 이 말을 어떻게 순종을 표현할까 하다가 어느 날 TV에 토종닭을 산에서 1,500만 원인가 3,000만 원에 방목으로 더라고요. 그런데 기자가 가서 이 풀어놓은 이 방목하는 닭이 어떻게 우리의 닭장으로 들어옵니까? 했더만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손뼉을 딱딱 치니까는요. 그 닭들이 싹 산에서 몰려와가지고 닭장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닭들에게는 주인의 소리하고 하는 소리하고 손뼉 소리만 듣는 귀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사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아. 요즘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뭔 얘기 하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TV장 꺼. 나는 요즘 신문 오면 그냥 덮어버려.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순종이 뭐라고요? 주인이 말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갖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붙어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줬고, 또 복을 주셨고, 병을 고쳐줬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요, 병 고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에요. 딱 하나, 은혜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핵심 아니요. 복 받는 것이 핵심 아니요. 결론 아니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시오. 시작. 우리 교회에 출애굽을 하겠죠. 출애굽은 뭐요? 애굽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십시오. 야, 벗어났어, 어려움 끝났어가 아니라 그거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주실 것입니다. 더 마음에 기쁜 일, 좋은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잘 못 모이죠. 줌으로 해서 또 신방도 그전에 같이 성경 공부도 아울리치도 프로그램도 못해. 자, 저를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와서 이 코로나 시대에 프로그램 안 하고 아울리치 안 하고 줌 안 하고 이거 하면 이거 안 한다고 야단치지 않아요. 주님 우리에게 딱 와서 질문한 거였어. 이거 했냐 안 했냐 물어보지 않아요. 내 안에 거하느냐 이거 물어봐.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도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느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렵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또 복잡한 일거나 아픔이가 힘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는 것은요. 내 안에 오늘 거하느냐? 자, 아멘. 오늘 하나님 생각했느냐?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우리가 여러 구실에서 어려운 가운데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 구실 붙일 필요 없어. 하나님 안에만 거하십시오. 예수님에만 붙어 있으십시오. 예배자만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 봐요. 이것.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도 내 안에 거하라. 이것 뿐이에요. 자, 화재 집에, 아니, 아파트에 화재가 났어. 뭐가 울려요? 예? 아니야. 한마디로 해봐. 경보등이 울리죠. 경보. 그런데 화재 나고 시끄럽다고 가서 경보등 꺼버려. 아니, 화재가 나서 경보등은 가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보등을 꺼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 딱 단절시켜버려. 예, 하나님과 의논하고 해서 빨리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꺼버린 거예요. 딱 끝내버려요. 그게 우리입니다. 안 그런다고요? 대부분 그런 모습을 나는 많이 봤어요. 자, 화재가 나서 경보등이 울리면 동원해가지고 가서 꺼야지요. 그런데 경보등을 꺼버린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의논하고 여러 가지 말 들으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되는데 딱 단절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자, 결론만 내릴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본보기가 되는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멋지게 해서 따라해보면 나는 존귀한 사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나만 봐.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봐. 지금 내가 고난받아도 어려움 받아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봐. 하나님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실 거야. 이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버려. 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내 일들을 오늘도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일어나게 할지어다. 이 생각만 하고 했어요. 그 생각이 다윗이 됐어. 다윗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금요일날 제가 책 얘기를 했죠. 무지개 올려놓은 책이 있는데 신부님이죠. 차동엽 신부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람은 움직이는 자석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말은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다. 했더니 하나님이 존귀하게 다윗을 존귀하게 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라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의 열매가 맺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생활하면서도 꼭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까지다 그랬죠. 내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구원받게끔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 구원받는 길을 열어놨어. 내가 예수만 영접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 1%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1%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죠. 한계가 느꼈죠.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을 1%딱 영접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시작만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입니다. 주님, 내가 힘이 없어도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불안하고 어쩌고 해도 나 오늘 주님의 부르짖는 자리에서 오늘 1% 앉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치게, 부유하게, 회복하고 치유할 때까지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1%의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나머지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날마다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내가 하나님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새로운 말씀을 받으십시오. 새로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내가 이 일을 많이 해서 이야기가 많다가 아니요. 주님이 해주신 일은 주님에게 붙어있거나 주님께 동행했을 때 여러분 예배에다가 끈을 매십시오. 봉사에다가 끈을 매십시오. 말씀에 끈을 매십시오.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하루를 맞춰서 주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찾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열려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사람 되시고 주일날 말씀이 기다려지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되게 윤택하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